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손길 아래서 힘써 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설득력을 가지고 사게 만들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어느 맛집에 가서 우리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도 비슷하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 집 가니까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너무 맛있는 것을 드시면 박 목사는 안 떠오를 테고 누가 떠오릅니까? 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떠오르잖아요. 그 확신과 그 맛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잖아요. 맛 본 게 있기 때문에. 어디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다가도 정말 멋있는 장면을 발견하면 누군가에게 막 그냥 전하고 싶잖아요. 전하잖아요. 그냥 막 전하잖아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치유,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또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주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쁨이 너무 있는, 기쁨이 뭐라고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창 친구한테 가서 전했습니다. 성경 공부 딱 한 번 하고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잘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이랬어요.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저는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복음이 정말 좋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안드레가 그 형제에게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너무 좋은데, 너무 감격스러운데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다 설명을 하지 못해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기쁨, 그것을 좀 전하는 것이요, 그냥 기뻐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좀 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좀 함께 또 새롭게 또 한번 확인하고 좀 더 풍성하게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학자였잖아요. 그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둘러서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지. 거기에 사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죠. 주여, 누이시오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또 하나 질문 던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문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목적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죠. 도둑이 오신 이래. 도둑이 온 목적은, 도둑은 오시는 게 아니죠. 도둑이 온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은 이제 마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탄을 나타내는 거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득 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그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 필요해요.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 맞죠? 그죠? 구원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져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고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개인적인 결핍과 아픔과 또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갈등, 그것이 증폭된 것이 분쟁이고 전쟁이고, 그로 말미암아 파괴행위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상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고
그 모든 것들이 악과 고난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풍성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기가,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이 꽤 계신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죠? 목이 아프기도 하고, 냄새가 안 맡아지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죽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들이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으면 마치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거기서 와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들이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결핍과 아픔과 그런 갈등과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증상, 그게 다 죽음의 증상인데, 이 죽음의 증상은 그 죽음의 힘 아래에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의 모든 증상, 고난, 아픔에서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으셨어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을 주려 하심이라.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도둑, 요한복음 10장으로 말하면 그 도둑을 멸하고 죽음의 힘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케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네,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힘과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되고 부활로 확증나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은 왜 왔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품삯이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 사망은 왜 사망이 옵니까? 생명이 단절되면 사망이 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그 비유 종종 쓰죠. 대지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뿌리가 대지에서 뽑혀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가 사는 길은 뭡니까? 다시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길은 뭡니까?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 그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 때문에 모든 죽음의 증상들, 불의와 거짓과 증오와 전쟁과 갈등과 모든 그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증상들이잖아요. 병든 거죠, 병든 거. 자, 그러면 그 죄의 본질은 뭐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옳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말하는 죄는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으면 누구를? 내 자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거. 우리 사촌 형님의 딸이 한 4-5살 됐을 때 뭘 좀 배우니까 막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엄마한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엄마를 약 올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틀렸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리더라고요. 너 그래봐야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나 이제 엄마 없이도 뭐 살 것 같고, 엄마한테 안 배워도 뭐 다 아는 것 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돌봐줘야 되고, 엄마가 밥해 먹여야 되고, 엄마가 옷도 입혀야 되고, 엄마가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비유적으로 한다면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꼬드기잖아요.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내가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내 내재된 극도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다 살았는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요 조그만 남아있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라고 알려진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여기 8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게 뭐예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더 나아가서 120을 살든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내재적인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제한된 내재적인 자원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그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 아이가 드라마를 봤나 봐요. 재밌게. 근데 드라마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엄마 요즘 건강검진 했어요? 빨리 해봐요. 빨리 해봐요. 그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사니까 뭐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셔요. 여러분, 죄는 삼중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외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소외가 생겨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도 소외가 생겨요. 이런 죄는 원죄와 실행하는 죄, 자범죄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원죄라고 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그 실행하는 것들이 실행하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실행하는 죄에는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 증오, 또 시기하는 것,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은 말로서 드러나거든요. 말로서 시기하고 증오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남을 상처 주고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치기도 하고, 말로서.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발전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폭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죄가 성장하고 자랄수록 파괴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죽음이 왔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것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내재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결핍이 되어 있는데 구원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밖에 있는, 우주 밖에 있는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임마누엘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으로 초월해서 내재로 은혜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육신하시고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과 질고를 다 겪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생명을 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고와 고난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악과 부조리와 모든 불의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은,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공부했었는데 21장 말씀. 자,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것을 21장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실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잖아요. 전인적인 치유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단장한 신부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죠.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읽었는데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실은 1장, 2장, 3장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읽은 겁니다. 자, 1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세리 마태를, 레위 마태죠, 알페오를,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수군수군합니다. 저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기 병든 자는 누굽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은 다시 말하면 병든 자라는 거죠. 병든 자. 그리고 여기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의사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증상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1장에도 보면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자, 그 치유하시기 앞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하면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자, 베드로의 열병을 앓는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2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병든 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를 부르러 왔다 그러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자, 3장 말씀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그런데 언제 치유하십니까? 안식일에 치유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셔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찾아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물가에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고난으로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모든 악함으로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통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고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압제를 통해서도 생명을 빼앗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회의 정의도 회복하시고 자유를 확대하시고 빈곤의 문제도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이 치유는 누구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시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치유를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 치유를 경험합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약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세요. 가정도 치유하시고 사회도 치유하시고. 그래서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서도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면 사회적 악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잖아요. 경제적인 착취를 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을 굽게도 하기도 하고, 돈 주고 표를 매수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감나무, 뽕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올라갔다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래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병든 인생이에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착취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어요. 스스로 병든 인생, 사회적으로 병든 인생이죠. 정서적으로 병든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방문하셔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 만몬의 이 돈에 붙잡혀가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손가락질 당하고 빼앗던 그런 삭개오가 관계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누가 빼앗은 거 있으면 네 갑절이나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의를 행하며 살잖아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돈의 종로로 타면서 돈이라면 다 긁어모으고 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 삭개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인생이 파탄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 파괴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니까 삭개오가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위협적이고 파괴력이 강한 것이 만몬의 우상숭배거든요. 거기에 다 매여 살았거든요. 돈에 매여 살고 돈이 주인이에요. 돈의 종로로 사람을 이용하고 파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돈을 매개로 한 만몬의 우상과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생명을 파괴시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살려내고 어떤 사람은 삭개오가 나눈 그 물질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로 암병이 나았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치유이지만 정치적인 독재자가 폭압을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폭압에 앞제 수많은 생명들이 죽잖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폭력과 전쟁과 그런 불의, 그런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독재자 하나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회개하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살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고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자살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이 치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신이 지은 공장에서 돈벌이 하려고 오염물질을 막 쏟아내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 자살 충동이 생기고 질병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오염물질 방출 안 하고 이웃에게 스트레스 안 주고 우울증 안 걸리게 만들고 그 다 생명의 사역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는 자유이고 치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세요. 치유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치유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이어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거든요.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꿈도 못 꿔요. 마귀는 죽입니다. 그리고 악을 재생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정의를 세우시고 갈등을 화평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죄에서 근본 원인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자, 중풍병은 무슨 증상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병은 죽음의 증상이잖아요. 자,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그 죽음의 증상인 중풍병을 치유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단지 죄사함 받고 죄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죽음의 증상, 고난과 악과 모든 불의와 모든 갈등과 그것을 통해서 오는 생명의 파괴 현상과 그런 것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해 나가면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그런 복음의 풍성함,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그 생명적 영향을 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